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주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좌우로 편향되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왜곡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봅시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전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재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종교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종교 차원으로 이해하고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너는 종교가 뭐니?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믿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념인 거죠. 제에게 누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생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회사와 종교사에 대한 많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답하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교회사 가운데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와 있는 강력한 이교도 습관이 우리 자신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교회사의 일부 개요만 알아서도 안 되고 사탄의 전략 가운데 교회사에 침투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역사들을 알아야 지금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교회와 성당의 차이는 뭐죠? 라고 하면 교회는 기독교이고 성당은 천주교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의 개념과 유래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아 따르며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따르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다 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경전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성경이고 전 세계에 약 24억 명의 신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현생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이기도 하다. 또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함께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진다 라고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부처와 예수님과 마호메트와 같은 4대 성인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명칭의 유래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인 기리사독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개화기 문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기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착각으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며 카톨릭,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별개의 종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개신교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한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뭉개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기독교에 해당하는 각 종파들끼리도 차이가 크며 개신교 분류에서도 분파에 따라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경우가 있으니 구분하여 써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독교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종파가 다른 것이므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 교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집단의 개념이다 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는 한자 음역인 기리사독,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 표기상으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줬던 거를 우리는 지금 그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해서 천주교, 정교회, 그런 오리엔트 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에 종교적인 개념에서 다 그들은 기독교인에 해당이 됩니다. 개신교에서 자신들을 호칭할 때 폭넓게 기독교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 자신들을 호칭할 때는 그냥 천주교라고 말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인 듯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개신교 단체들이
국내 기독교 교세를 따질 땐 천주교의 교세까지 합쳐서 1000만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작 현실에서는 기독교의 패권을 놓고 천주교를 적대시하는 교파들이 많은 데다 반카톨릭 정서가 심한 몇몇 교파들에서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혼동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외국에서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개신교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어느 정도 세속화되긴 했어도 개신교가 문화적 기반을 노릇했던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등에서도 자신들의 종교를 헷갈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같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목적에서 음차한 한자어보다는 그리스도교, 크리스토교라고 풀어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적 중립을 중시해야 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또 기독이라는 어휘가 기독교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에 사용할 땐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의미가 더 확실히 와닿는 그리스도교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신자들도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살펴보았듯이 기독이라는 한자 표기는 고대 헬라어 크리스트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트의 한국말 음역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기독 한자 표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훨씬 원어 발음에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로 칭송받는 한글 덕분이겠죠. 그럼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쓰고 읽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보급되고 있는 어떤 한국말 성경 역본에도 기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칭 한국 그리스도교회 대표 기관이라는 단체가 어째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져다가 이름을 삼았을까요? 중국을 통해 천주교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크리스트를 한자로 표기하려고 하니 기리사독이라는 한자로 음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이칠란트를 독일이라고 하고 프랑스를 블란서,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한자 표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음역을 할 때는 고유 명사라서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선교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중국말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그렇게 중국말 성경에서는 크리스트를 쓸 자리에 기독을 씁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그걸 기독이라고 읽지 않고 지뚜라고 읽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크리스트가 지뚜 자 라고 발음됩니다. 그게 중국 글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뜻을 번역하기보다는 소리를 번역해야 옳은데 불행히도 중국 글은 외국말 소리 번역에 아주 취약합니다. 한자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사람도 말로는 크리스트라고 발음할 수야 있겠지만 이것을 글로 쓰려면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제한적인 한자를 가지고도 크리스트를 가깝게 음역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뚜입니다. 그런데 지뚜는 크리스트의 온전한 번역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국 글로 표기될 수 있는 크리스트에 가장 가까운 소리가 돼서 우리가 읽는 기독이라는 한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음역어를 가졌던 조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쓰는 대신에 중국의 기리사독으로 읽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지리스뚜라고 하는데 발음이 어색한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기리사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지만 어떠겠습니까? 중국은 중화이고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소중화인 조선으로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리스뚜가 너무 길다며 첫자와 끝자만 따서 지뚜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야죠.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좋은 음역어를 두고도 기독이라는 국적도 애매모호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말을 쓰고 있는 사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호에 해당합니다. 이름은 예수이죠.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지뚜라고 씁니다만 그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중국말 치고는 훌륭한 음역이지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그 한자 표기를 들여다가 야소라고 읽었습니다. 100년 전 문헌을 보면 거의 다 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고 나서야 한국말 음차어로 예수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소는 예수로 고쳤으면서도 어째서 기독은 아직 그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통이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대신에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기독이 한자로 터기자에 살필독 자를 쓰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한자 표기의 뜻을 살펴볼 때는 이 용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경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독교라는 명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생긴 용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천주교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기독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은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나오게 된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신교인들을 통틀어서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네스토리우스교회 등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용어라는 것을 상식으로 이 시간 이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인이면서 그 중에 개신교인이라고 해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겠습니다. 자,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2편, 3편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신교의 명칭의 유래도 알려드릴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